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육체적으로는 약할 수 있지만은 그녀가 어머니가 되면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는 그러한 사람, 용맹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녀의 딸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가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인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멀리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24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있고 싶으셔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역 때문에 또 계속되는 사역 때문에 몹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쉬기를 원하셨지만은 쉬지를 못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24절에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성공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가 계신 곳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6절에도 나오죠. 이 여인은 이 지방에서 사는 여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더니 울면서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애원을 했는가? 마태복음 15장 같은 사건의 기록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보면은 무슨 더러운 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멀리 했었어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보면 멀리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냄새 나는 것처럼 병이 없는 것처럼 저로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멀리 피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애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고 있으니 이 여자를 그냥 내쫓아 보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니 모처럼 여기 쉬러 왔는데 이게 귀찮게 하니까 우리 내보냅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이 여자 여기다 두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내보냅시다 라고 해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인지, 하지만 그녀 보고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내가 먼저 먹여야 되는데 자녀에게 줄 것을 내가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다 보면요, 이방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로 표현을 하시는구나, 개로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시는구나 라고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녀를, 이방인을 하찮은 개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은 관도하면서 그냥 박차고 나가겠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그녀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욕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이전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애고를 했는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서 그때는 매달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이시여 라고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지만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 개로 표현하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서 간절하게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제외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할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울 테니 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유럽으로 먼저 가죠. 아시아로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커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다라고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버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 멀리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날 일부러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그녀가 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날 그 여인, 그 시험을 패스를 합니다. 합격을 합니다. 화를 내고서 그런 말을 나에게 하십니까? 내가 개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가고 그 집을 나갔더라면 그 여자는 패스를 못했을 텐데, 실패를 했었을 텐데,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더욱 겸손해지면서 내가 개입니다 하면서 더욱더 낮아지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더니 이제 와서는 예수님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성애 때문에, 그러한 힘든
모욕을 들으면서까지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인내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서 보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집에 가보니 30절에도 나옵니다. 딸이 편히 쉬고 있었다. 귀신이 나갔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말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딸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어쩌면은 이 여인, 이 이방인의 이 여인, 가나안 이 여인, 어쩌면은 이 여인은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딸이 도움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제자들이 막 나가라고 합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귀신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귀신도 맡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애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까지도 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다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감수하면서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시온교회 철수와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간절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